시대를 읽다 성경을 알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소개되는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제목에 꽂혀서 이 책을 구입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설득이 될 때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덮어놓고 믿어. 교회에서 뻔한 말만 하기 때문에 지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기도해봐, 믿으면 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뻔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도 뻔한 얘기, 식상한 얘기, 상투적이고 그냥 익숙한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고 좀 신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뻔한 것에 지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 복음이 왜 구원의 복음인지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좀 소개를 합니다. 사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밝혀졌습니다만, 굉장히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많았던 분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나타났죠.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고의 조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배를 놔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저런 의심이 될 때도 있죠.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많은 의문, 질문들이 해결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바인데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교훈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만족과 목적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인생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인생에 차가운 겨울을 만난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거죠. 오라비 나사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전달을 해서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 마르다지만, 그럼에도 또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가지의 표적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자,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게 됐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38절 39절의 말씀, 무덤이 굴을 파서 또는 바위를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기 때문에 입구를 돌로 막아 놓거든요. 무덤이 지금 굴로 되어 있고 돌로 막혀 있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아니, 뭐 죽었는데, 끝났는데 무슨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요, 2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무덤 앞에서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딱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강조해서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해놓고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역시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먹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 있다가 지금 나오느냐 반응을 하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변화됐을까?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연회장은 그 물 떠온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순종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그것은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네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이 불신앙의 도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그러지를 못하고 도를 옮기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내 마음을 막고 있는 이 도를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한달지라도요, 믿음으로 내 이 마음을 막고 있는 불신앙의 도를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돌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안에 참 이 굳어진 어떤 심령, 딱딱하게 굳어진 어떤 가치관, 어떤 나의 고집, 나의 아집들, 나의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이 돌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 아무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돌을 옮기게 될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돌을 옮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옮겨놨겠죠. 그러자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 그 증거가 뭡니까?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감사한 거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주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은 물론 특별한 일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 안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보되 이 메시지, 이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런 하나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기적 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적은 보되 그 안에 있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 하여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봤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병고침을 받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고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믿음은 따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돌을 옮겨놓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임을, 함께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4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말은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가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메가폰으로 말할 정도로 크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밤에 살짝이 가가지고 몰래 나사로야 좀 나와볼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안 되면 창피도 안 당하고 괜찮을 텐데 왜 큰 소리로 했을까? 유머입니다만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알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는데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걸솔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사로하고 짜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사로에 나오라라는 그것이 신호가 돼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말을 했겠냐 이거죠.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한 노인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야라고 특정하게 딱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나온 것이다. 참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잉걸솔이 머쓱해져서 당황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온 몸을 배로 다 동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상태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창조주의 명령대로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라 그러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약속과 성취라고 하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 즉 영접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처럼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걸어다니는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 이제 가정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성경을 꼭 읽도록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읽게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 해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 같은데 벌써 성경을 이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이 성경을 뭐 일독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안 읽어본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독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과정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나 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인 거죠. 믿음인데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뭘 보고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현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고,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나한테도 좀 어떤 특별한 거 좀 보여주시고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센 거, 그보다 좀 더 큰 거,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보이면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은 보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입니다. 들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예수님을 봤지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서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44절에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5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체포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뜨거운 마음과 열정,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 우리 심야기도회 때 다비라고 하는 이 가수의 간증을 봤습니다. 방황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참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서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 아니로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열심이 아니고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 어떤 증거를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거를 좀 한번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너무나 많은 증거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뭘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상세히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엇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의심이 떠나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는 21살 때, 만으로 한 20살 때가 되는데요, 교회를 좀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추운 영적 겨울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참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저를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그래서 집을 옮기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갈등이 있었죠. 제 절친한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참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과감히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들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목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참 암울한 그런 삶이지요. 그러나 그 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이 없던 제 삶 속에 기쁨이 임하였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잡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을 양육받게 되고 신앙의 형제들과 교제하게 되고 전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을 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물가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안밀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 물가로 나오라.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참 이것이 저의 너무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더 감동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매 주일, 매 순간 우리 속에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누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못 들은 채 하면서 주저하고 그러지 말고 아멘 순종하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모습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의 새 생명 얻은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